냉장고 파는 데는 조금 주저함이 생기는데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어, 그 김재몽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지난 주에는 이제 제가 첫 특강을 한다고 뭐 하나 싶어서 오신 분들 오늘 이제 지난주에 한번 봤기 때문에 뭐 별거 없더라 그래서 많이 빠질 줄 알고 이렇게 또 대거 다른 조력하는 세력들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살아가는 마리아 이야기 했었죠. 마리아가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많은 것들이 확 주어진 그것들 그러나 인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와 알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시간에 그냥 그 어떤 충격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금방 끝나버리는 인생 아니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주와 함께 주를 따라 그런 걷는 삶 대충 살지 말고 참으로 충실한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내가라는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출까 싶습니다. 앞 시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몇 단락들을 생략하고 지나가서 조금 빨리 쫓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부분들을 많이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 지금 생각하면 좀 철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철없을 때 무진장 존경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존경하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이분을 존경한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분이 와이프가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게 좋다고 뭐 하여튼 뭐 와이프가 4명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제게 충분히 존경을 받고도 남으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뭐 그 언니 동생 뭐 한꺼번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뭐 언니 동생 뭐 자매랑 한꺼번에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또 2명 더 붙어가지고 4명씩이나 와이프를 저희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와이프 얼굴이 확 굳었는데 예 제가 그분을 철없었죠. 예 철없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존경한 분이 있었습니다. 뭐 4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인기를 독차지를 했으니까 대단한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뭐 대충 얻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뭐 7년 막 열심히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여인이 아니고 언니였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7년 또 막 무보수로 14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랬던 그분. 예, 뭐,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매들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뭐 한 14년은 따라다녀야, 뭐, 예스를 해주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이미 지나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죠. 뭐, 그때 14년 안 따라다녔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뭐, 앞으로 14일만 설거지라도 해도, 뭐, 다 용서해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같아요, 14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런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14일간은 설거지를 맡기셔도 됩니다. 예. 뭐 하실 것 아니면서 아멘은 예. 뭐 이쯤 돼도 뭐 무슨 소리 하나 쳐다보고 계신 분들은 없죠. 몇 분 눈이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아직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곧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니까 뭐 특별히 목사님께서 관심 가지시면서 그분들 성경 공부를 좀 진지하게 시키셔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따라오시는 몇 분이 계셔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쯤에는 다 따라오고 뭐 아하 할 때가 지났는데 아직 몇 분이 그렇게 하셔서 예, 이분에 대해서 14년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 참 열심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같이 좀 게으른 사람들은 특별히 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들에 모범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욕심이나 또 다른 어떤 것과 좀 미묘하게 겹쳐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열심과 욕심 사이의 경계가 어디가 열심까지고 어디가 욕심까지인지 뭐 그렇게 명확하게 그 선을 나눌 수 있냐, 뭐 그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하여튼 이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열심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그 형 에서의 발꿈치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 뭐 쌍둥이긴 했지만 명백히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 그 뭐 얼마나 그것들을 뭐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지,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지, 형 배고프다고 할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냥 밭죽으로 장자권을 따낼 수 있는 열심들, 대단한 열심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여인에 대해서 14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라는 그면 귀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따라다녀 보신 분들은 좀 모릅니다. 그렇죠? 따라다녀 보셨던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 제가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아는데, 정말 저도 그때 당시에 저희 와이프 될 분을 위해서 막 쫓아다닌다고 할 때에, 마침 저는 당시에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지금 집사람은 일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니까 버스로 그 당시에 한 50분, 1시간을 밤에 그 전도사 사역 마치고 한 9시 정도 돼서 마치고 집에 쫓아가겠다고 왔는데 돌아가는 차가 끊기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11시 몇 분이었던가 그 막차가 있는데 그걸 왕왕 놓쳤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할게요? 묻지 마십시오. 괴롭습니다. 그러는 시간들을 보낸 후에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누구 목사님 집에 당시에 세대로 살던 그 집에 저도 그 방에 끼어가지고, 제가 연애 좀 해야 되겠으니까 좀 방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같이 얼마간 지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비밀인데 우리끼리 당시에 목사님도 당신께서 그만 만나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별로 그렇게 믿기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얼굴들, 밤새 초췌하게 뭐 잠도 못 자던 채 뭐 수시로 뭐 이상한 것 혼자서 꺼내 보면서 내가 보면 살짝 닫고 막,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채 보내고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을 위해서 14년간 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 저도 조금은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대단한 열심의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열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했던 그 열심,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든 어쨌든 그 열심이 다른 결과를 혹시 나타낸다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혹시 상처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 열심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될 것인지. 그가 맞았던 라헬을 향한 그의 야곱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언니 레와와 결혼을 한 어쨌든 가장으로, 남편으로서의 그의 역할들은, 그의 책임들은 어떠했는가라는 부분은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살펴볼까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4명이나
아내들을 그가 취했는데, 저는 2명만 해도 힘들거든요. 지금 그 한 명일 때 조금 나았는데 요즘 2명 되니까 큰 아줌마도 문제지만 조그마한 그 아줌마도 시간이 잔소리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2명 돼도 힘든데 이 4명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거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그 레아에 대한 상처에 관련된 부분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한번 성경을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저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 낳고 이름을 정했는데 이름 정한 그 속마음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아들도 낳았으니까 남편이 사랑하겠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둘째 아들 놓으면서도 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는구나. 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지금까지 연합 안 하면서 아들은 어떻게 나온대요? 같이 살면서 연합도 안 하면서 아들은 나오네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공함들,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픈 감정들, 한 남자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듯이 보이는 이 레아의 아픈 세월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지.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 이름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새 아들을 낳고 나서도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던가 봅니다. 넷째 아들 낳고는 이제 그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의 시선을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제는 세상 것 다 필요 없구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든지 어쨌든지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로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름까지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니 대단하다고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지만 인생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딱 인생이 끝나버리면은 그 다음에 쉽지만은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라헬이 어떤 일을 하죠? 라헬이 자기는 애 못 낳고 자꾸 언니가 애 낳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죠?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셋째 아내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이 라헬이 가로되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아들을 납달리라. 이제 여종을 들여다보내가지고 아들 둘이나 낳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레아는 어떻게 했게요? 레아도 그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죠. 많은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 우리가 잠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굉장히 집중한 듯 하지만은 우리의 현 상황이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염없이 서글프게 만들어버리는 것, 비단 레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막 하나님께 집중했다가 돌아서서 또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많은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나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그 결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렇게 인간이 나약하게 떨어지는 것. 한 집안의 그런 모습 가운데 그 한 내 여인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함께 산다는 것, 그들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을 테고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엄마가 그런데 그 난 자식들은 어떤 일들이 이어지죠? 그 루벤이 누구 아들이었던가요? 기억하시나요? 제일 첫 아들이죠. 첫 아들. 제일 처음에 레아가 낳았던 루벤이 이런 일을 합니다. 30장 14절,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뭐 이 합 한 채란 어떤 식물이 있는가 봅니다. 이게 정말 뭐 어떤 그 효력이 있는지 그것들은 뭐 잘 모르겠고, 사실 그게 별로 중요치도 않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있나 그걸 찾아봐야지.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지금 그 루벤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뭐 몇 살인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대충 성경이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는 뭐 많이 잡아봐야 10대 정도지 않겠습니까? 뭐 20살을 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요셉도 안 태어나고 아직 많은 아들들이 안 태어났거든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 숫자를 세면은 뭐 기껏 최대한 잡아봐야 10대 정도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대 되는 아들이 지금 엄마한테 뭘 갖다 준다고요? 아들이 지금 엄마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엄마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엄마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들이 지금 그걸 갖다 주고 있다고요. 아버지와 사랑하라고, 아버지가 하나가 되라고. 이 정도 되면 좀 황당한 집안이죠. 어미들의 서글픈 서러움이 이제 자식들에게도 전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야곱만 그래도 좀 남자인데, 사랑해서 누구랑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자기가 알던,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그렇게 돼버렸으면 어떤 책임은 져야지. 사랑도 안 한다면서 아들은 왜 낳는데요? 그러면서 그 야곱 한 사람의 어떤 뭐 자기는 열심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식들에게까지 상처로, 서글픔으로 전해지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 생애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걸으니까 뭐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거 좋아서 하는데, 내가 이거 꿈꾸면서 하는데, 내가 이래서 하는데 라고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그 삼촌집 라반 집에서 돌아가거든요. 이제 본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에서를 만난다고 할 때, 이제 뭐 그 기억하시죠? 에서를 만난다고 하는 야복강 앞에서 그 밤에 그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 뭐 씨름해서 이겼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없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로 이름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로까지 그에게 이름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날 뭐 했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죠.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제 각 어미들에게 각 자식들을 맡긴 거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제일 앞에 둡니다.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세웁니다. 순서를 이렇게
내가 이 자식, 이 여인을 사랑해서인데, 나는 사랑해서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별이에요. 나는 사랑의 열심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험과 원망의 이유가 된단 말이죠. 막말로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들이라도 살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렇죠? 꿈을 꿨죠? 첫째 꿈이 뭐였었죠? 볕단. 볕단,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볕단, 11볕단이, 이제 자기 볕단이 일어나고, 11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뭐, 형들이 막 분노를 하죠. 미워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꿈 이야기만 봐가지고, 아니, 꿈을 꿨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손이, 그 형들이 그렇게 동생을 미워해서 되겠느냐. 이기에 그냥 단순히 꿈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형제들 가슴 깊은, 아주 오래된 세월 깊은 미움과 서러움과 서름들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꿈 뭐였죠? 그 다음 별, 달 그 이야기 있잖아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때는 형들이 거의 분개를 하잖아요. 왜 그러죠? 해가 뭔가요? 해가 야곱이고 달이 보시면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요셉이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그러 뭐 4명, 야곱의 와이프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이 단수로 쓰이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실제 자기 요셉의 친엄마 되는 라헬은 동생 되는 베냐민을 낳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자기 엄마는 이미 없고, 그리고 그래도 나머지 그 시종되는 여종들 엄마들은 더 있잖아요. 여종들 엄마들은 제외하고 레아를 저기다가 두고 있는 거란 말이죠. 형제들이 분개를 합니다. 이제 네가 우리 엄마들까지도 그렇게 무시해? 곡식들이 그런다면서 우리를 무시하더니 거기에서 모자라서 이제 우리 엄마들까지 너가 무시해. 우리는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 죽였다, 죽이려고 했다, 그게 대단한 나쁜 일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들 형제들에게서는 자기들에게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뼛속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들을 누가 만들어냈었죠? 야곱이. 나는 사랑이란 그 이름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그 명목으로, 내가 사랑해서 열심이라는 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는 상처들을, 결국 자기 집인데 자기 가정을 그렇게 파탄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다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나라는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어떤 것은 사실은 그 일들에 대한 결과들 앞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변명이고 그냥 한 작은 이유일 뿐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책임들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형제들이 야곱을 팔려고 해서 애굽으로 팔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그 악한 일들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넓으신 지혜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형제들도 각기 받아야 될, 그 가운데서 각기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의 원인 되는 야곱에게도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47장 8절에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 왕 되는 바로를 소개해주면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는 부지런히 달렸는데, 자기는 한량없이 사랑했는데, 자기 인생은 돌이켜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오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그 모든 고백은 내 모든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본성들,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내 본성대로 내 기질대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요. 자기 본성대로 자기 기질대로 사는 게 인생 아닙니다. 자기 본성, 자기 기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니고 다른 저런 사람 아니고 다른 누구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내게 있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굴복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 주신 게 다 하나님인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 모아놓고 손주들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요셉의 아들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아들 둘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보통은 오른손이 더 큰 아들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을 둘째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근데 오른손 바꿔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힘겹게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러니까 요셉이 혹시 잘 못 보셔서 그런가 싶어서 일부러 요셉이 그 손을 잡고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얘가 장자인데 오른손을 여기다 얹어야죠. 요셉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얼마나 소름 끼치게 그의 인생을 담아서 하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잖아. 나 태어나면서부터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어.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했어. 나도 안다. 그러나 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건 인생인 것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서 수많은 사람들, 많은 내 가족들, 많은 내 아내들을 그렇게 서글프게, 외롭게, 그렇게 상처 입히며 그렇게 살았을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것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내 인생 아니더라. 내 열심으로 사는 게 내 인생 아니더라.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단다. 야곱이 자기 한 평생을 다 담아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만 보면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 발꿈치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때는, 인생 돌아갈 때는 그 모든 것 다 헛되구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봐야 다 헛되구나 고백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일생 가운데 자기 욕심 이기지 못하고, 자기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변명하기에는, 그걸로 막 얼버무리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야 할 그 사람들, 앞으로의 인생이, 수많은 인생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기 이심,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 자기가 그 좋아했다고 하자고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그 마음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그 뭐 어떻게 해보려는 그 열심들,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안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뭐 거의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진리 중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뭐 20대 지나서 30대 지나면은 바뀌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색다르게 생각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부부쌤이나 뭐 가정쌤이나 그렇게 할 때 제일 주된 원칙 하나가 뭐죠?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건 나중에 이제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꼭 들으실 거예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라. 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뭐 많은 부분 동감하지만은 안 바뀌더라고요. 많은 부분 동감하지만 혹시 이게 너무 진리처럼 또 이야기되지는 않나 생각도 됩니다. 이게 성경보다 혹시 더 진리처럼 너무 많이 이야기되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배우자를 뭐 바꾸지 말라, 그냥 뭐 바꾸려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 예, 저도 뭐 저희 와이프가 저 잔소리한다고 뭐 별로 바뀌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 뭐 안 바뀌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안 바뀌는데 인정하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건가요? 그냥 사는 게 잠시면 모르겠는데 계속 살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사람을 바꾸시려고, 그 완악하고 그 고집세고 그 죄악되며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굳이 바꾸시고 그 사람을 굳이 구원시키시려고 인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내 저항하며 그 끝내 버티며
우리의 본성을 고집하며 안 바뀌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저 밑에까지 낮아지셔서, 굳이 저 밑에까지 낮아지셔서까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며, 나와 함께 닮아가자며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나긴 세월 동안 담겨 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 별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완악한 제 모습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안 바뀐다, 배우자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그 진리보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 완악한 안 바뀌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는 그 진리보다는 굳이 저 낮은 자리에서 그 고통까지 닮아지신 그분의 아픔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독특하게 다르게 내게 주어진 이 어떤 죄악들, 내게 주어진 이 근본적인 본성들, 안 바뀌는 그 모습들,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죄악에 찌든 모습들, 죄악에 찌든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도 더딜지라도, 아주 조금씩일지라도 주와 함께 몸부림치며 이것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게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겹도록, 그렇죠, 한 번 해서 바뀌면 되는데 정말 지겹도록 안 바뀌는 이 본성들, 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 내 속의 완악함들, 내 속의 죄악들을, 악함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주를 믿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악함보다, 제 서글픈 못난 모습보다, 제 참으로 더러운 이 본성보다, 그보다는 주님이 더 크실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안 바뀐다고 해도 주님 능력, 주님 은혜, 주님 사랑이 더 크실 것 믿고 그거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것 아니면은 진짜 포기했었어야 될 이 삶,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해서 하루 더 살겠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능력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이 못난 모습 죽게 하려며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